24장 1절로 5절입니다.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법들은 결혼과 관련된 법령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왜 이 흐름에서 이 법들이 끼어드는지 알기는 어렵죠. 이 법은 우선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한 뒤 이혼을 요구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오경을 포함한 구약 전반의 율법은 어떤 경우에 이혼이 성립되는지, 즉 이혼 사유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과정과 절차, 그에 따른 필수적인 요구사항들만이 법제화됩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유일한 이혼 사유는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었음이 발견되었다는 진술입니다. 이를 빌미로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 수속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에르바가 많은 경우 성기에 대한 왕곡 어법이므로 일단은 어떤 성적인 일탈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간음은 명백히 사형의 징벌을 받으므로 이 수치되는 일을 아내의 간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여성의 성기 노출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되는 일은 아마도 외간 남자를 향한 아내의 품위 없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혼이 성사되면 여성은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얼마든지 재혼을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다시 이 여성이 이혼을 하거나 그 새 남편이 돌연 사망하게 된다면 처음 남편은 결코 그 여성과 재결합할 수 없는데 이미 그녀의 몸이 다른 남자로 인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명시적으로 이 법은 남편이 아내를 싫어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죠. 5절은 신혼 남편의 군 입대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1년간 군 면제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의 신부를 즐겁게 해주도록 배려하기 위한 인권 법령이며 또한 1년이란 기간은 그 부부가 자녀를 보게 하려는 배려가 있음을 엿보게 합니다. 6절로 9절입니다. 강론은 다시 공동체 내의 약자들을 배려하고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들을 추가로 내놓고 이어서 레위기 13, 14장의 나병 환자 규례를 요약해서 강조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어떤 물건을 담보물로 가져올 수 있으나 맷돌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맷돌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는데 보통 타원형이거나 즉 사각형인 아래 맷돌짝은 커다랗고 무거웠던 반면 약 40에서 50kg 정도죠. 윗짝은 2kg 정도의 무게로 가져가기 편했고 현무암이 드물어 구하기 쉽지 않았기에 빗독촉에 충분했습니다. 미드라시 해설대로 아마 맷돌은 단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품들, 옷, 요리기구, 물 항아리 등을 대표했을 것입니다. 유괴범은 사형에 해당하며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도 선언되죠. 어떤 사람은 납치 자체는 중형에 다스리지 않았고 납치 후 노예로 팔거나 자기 노예로 삼았을 경우만 사형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납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훔친 것이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는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법이 느닷없이 여기에 배치된 이유는 분명 악을 제거하라는 지시와 관련되어 있어 보입니다. 공동체가 약자를 탄압하고 생명을 해하는 등 극악한 죄를 범하면 그들 안에 미리암에게 내려진 나병, 악성, 피부병 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듯합니다. 공동체 안에 나병 환자가 발생하면 긴급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시신과 더불어 나병 환자는
전염성이 가장 강한 무서운 두 가지 부정결의 근원이었기 때문이죠. 송장은 당일에 묻어야 했고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확진 판정이 내려진다면 자신이 부정하다고 소리친 후 스스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미리암의 나병 발병으로 인한 긴급 조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약자 배려, 가정 배려, 생명 존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6절입니다. 6절에 이어 전당물에 대한 규례가 추가로 설명됩니다. 채권자는 돈이나 씨앗 혹은 식량을 구워줬을 때 채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담보물로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주인 행세를 하며 빚진 자의 집에 침입하는 것은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모독 행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물건을 밖으로 들고 나와 건네주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합니다. 12절의 지침은 채무자가 극히 가난한 사람인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서도 동일한 법이 발견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담보물을 일단 취했다가 해가 지면 돌려줘야 합니다. 이 담보물은 가지고 잘 수 있는 물건이므로 옷입니다. 이 겉옷은 잠을 잘 때 덮는 중요한 물건이죠. 여벌의 옷이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이 그 옷을 가져간다면 덮고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옷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유일한 덮을 것이니 해질 때에는 돌려줘야 했으며 채권자는 아침에 다시 그 옷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미드라시가 교훈하는 대로 이 옷 역시 단순히 그 외 여러 가지 생필품을 대표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은 채무자가 옷을 돌려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탄원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가난한 자에게 큰 자비심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행동을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을 배려해주는 채권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러한 약속과 경고는 하나님이 힘없는 자들의 궁극적인 후견인이 되신다는 신념에 의존하죠. 언약 공동체는 극히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인 품꾼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비천하고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마태복음 품꾼 비유는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데 그들은 하루 일당으로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형제이든 거류민이든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됩니다. 비천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학대하다라는 동사의 사용은 그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지 느끼게 합니다. 그는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일당은 일한 그의 날에 그의 품삯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날의 식량이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문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날 해가 그의 위에서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품삯을 받지 못한 아무런 상황에서 해가 지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처지가 잘 묘사된 표현입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고 그 가혹한 고용주를 하나님은 문책하실 것입니다. 16절은 죄에 대한 사법 처리의 원론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 역시 문맥을 깨뜨리는 이질적인 요소로 보이나 앞부분의 죄의 문책과 분명한 연관이 있는 징벌의 원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약자를 보살피지 않고 인명을 경시하며
생명마저 서슴없이 앗아가는 포악한 범죄 행위들, 결국 언약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이러한 중대한 죄를 하나님이 엄중히 물으십니다. 각 사람은 각자의 죄 때문에 죽임당할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연좌제가 보편적이었습니다. 가족은 곧 자신의 살부치라는 개념에 따라 가족 내 한 식구의 범죄는 모든 식구의 범죄로 간주되어 다른 식구가 대신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짓고 있던 건물이 무너져 주인집 아들이 죽으면 건축가의 아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는 이스라엘 사회에 전래되던 속담에서도 발견되었죠. 예레미야 21장 29절, 에스겔 18장 이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다른 관행들도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중기 아수르 문헌에는 신성 모독으로 어떤 여인이 중벌을 받았으나 자녀는 벌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 두 가지 법이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일종의 연좌제, 대를 이은 죄책의 승계와 죄의 공동책임 사상은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십계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각자 자신의 죄로 죽는다는 신명기의 원칙과 모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을 통한 균형을 이룹니다. 죄의 성격상 아비의 죄악은 필연적으로 자녀와 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결국 아버지의 죄로 인해 필연적, 인과응보적으로 아들과 손자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들들도 결국 아버지와 동일한 길을 걷기 때문에 징벌을 받습니다. 구약성경은 죄값의 승계에 대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아버지의 죄의 대가인 징벌은 자동적으로 후손에게 가해지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각자의 죄로 망합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재차 확인해 줍니다.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18장 19절 이하 보세요. 실제로 아버지는 망했으나 아들은 아버지와 별개로 바른 길을 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라의 아들들, 아하스의 길을 떠난 히스기야, 아몬의 아들 요시야 등이죠. 반대로 아버지는 신실했으나 아들은 패역의 길을 간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죄의 공동 책임의 원리는 구약 사상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원리는 세대 간에도 적용되어 후손들은 조상의 죄를 고백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보세요. 당대 범죄에 대해 이스라엘은 공동 책임의 짐을 졌습니다. 17절로 22절입니다. 가난한 품꾼에 이어 여러 사회 약자들을 잘 돌보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객, 고아, 과부는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들로서 헐벗었을 뿐 아니라 언제나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공동체가 돌보라는 권면은 1장 16절, 10장 18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특히 객, 거류민과 고아는 재판에서 쉽게 편파 판정의 희생자가 될 수 있었죠. 의로운 언약 공동체에서 이러한 불의한 재판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재판에 대해 이미 16장 19절에서 자세히 알아본 바 있습니다. 경제를 뒷바라지해줄 남편을 잃은 과부는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빚을 졌을 때 앞서 가난한 사람들의 사례와 달리 가혹하게 겉옷을 담보물로 가져오는 일마저 금지됩니다. 객, 고아, 그리고 과부는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거나
부양해줄 가장이 부재하여 생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자비로운 추수법이 마련되었죠. 추수기에 논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삭 줍기가 허용되었으며 포도원에서는 주인이 수확하고 남은 포도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법이 레위기 19장 23장에도 나옵니다. 만일 밭에서 보리나 밀 한 단, 한 뭇을 두고 왔다면 가난한 사람들 몫으로 남겨두도록 권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추수하면서 밭에 흘린 이삭들과 네 모퉁이도 낫질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합니다.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에 남아있는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도 막대기를 이용해 따긴 했지만 그것을 과실로 먹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밭주인은 밀과 보리의 이삭까지 훑어가선 안 되며 포도원 주인도 남아있는 포도 열매까지 샅샅이 거두어선 안 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룻과 나오미를 돌본 보아스처럼 주인은 밭에 이삭을 넉넉히 남겨둘 뿐 아니라 낫지를 하지 않는 모퉁이 구역을 넓게 산정하며 가지에 남은 포도송이를 남겨두는 자비심을 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비로운 추수법은 안식년에는 밭과 과수원에서 저절로 자란 것은 그들 몫으로 남겨두라는 명령에서도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5장 참조하세요. 담보 금지, 임금체불 금지, 자비로운 추수 명령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1절로 4절. 민간에서 심각한 시비나 다툼이 생기면 재판이 열리고 당국에서 사건을 조사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유죄이면 사안에 따라 재판관은 태형을 선고합니다. 태형은 주로 채찍질이며 때로는 곤장질도 실행되었습니다. 앞서 자신의 아내를 모함한 사람은 태형에 처해진다는 법을 살핀 적 있지요. 이 태형에 해당하는 죄의 종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법정에서 사안별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죄질에 따른 태형의 횟수가 법정에서 결정되면 재판장 앞에서 즉시 실행되었는데 재판장은 판결이 내려진 태장의 순서대로 형벌이 집행되는지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40대로 제한하는데 실제로 미드라시는 39대까지만 집행하도록 권했습니다. 이는 죄인에 대한 인권적 배려 때문이죠. 비록 그는 범죄자지만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동포였습니다. 모세율법은 인간에 대한 존엄을 표시하는 마지막 선을 설정해 준 것이죠. 인간에 대한 존엄을 지켜준 율법 정신은 가축에 대한 배려로 이어집니다. 율법은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도록 명령합니다. 소나 나귀와 같은 힘센 가축이 타작에 이용되었는데 곡식단을 깔아놓고 소가 발로 밟게 하거나 어떤 기구를 끌어서 나다를 털어냅니다. 이때 가축은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곡식을 먹었는데 농부는 곡식을 아끼거나 일을 빨리 끝낼 목적으로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우는 일을 해서 안 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신약에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위한 생계 지원 근거로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두 차례 인용됩니다. 5절로 10절입니다. 언약 공동체 가족들은 대대손손 후손이 이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가족 중에는 간혹 아들을 낳지 못해 대가 끊길 위험이 있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형제들은 가문의 땅에서 함께 살았죠. 만일 형제 중 하나가 죽었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 형제들이 미망인을 아내로 맞아 애를 낳은 뒤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의 가문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형사 취수 제도인데 형제를 넘어 삼촌과 친족까지도 이런 결혼이 가능하므로 계대 결혼 제도라고 부르는 게 더 타당합니다. 5절에 아들이 없거든을 70인경과 미드라시는 딸을 포함한 자녀로 간주합니다. 민수기 27장 36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례를 통해 딸에게도 아버지의 땅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는 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따라 그 형제가 만일 딸이라도 있으면 일단 딸의 상속이 가능했고 혈통의 보존은 고인이 된 형제의 아내가 아닌 딸의 계대 결혼을 통해 충분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딸은 민수기 36장에서 마련된 법을 따라 아버지의 땅을 가문 내에 보존하기 위해 가문 내의 남자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장에 홀로 된 미망인과 형제들에 의한 계대 결혼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형제가 전혀 자녀 없이 사망했을 경우죠. 이때는 본문의 규정을 따릅니다. 죽은 자의 아내에는 약혼녀도 포함됩니다. 약혼도 신부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홀로 된 아내는 다른 남자와 재혼해선 안 되며 죽은 남편의 형제들 중 한 명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 그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 사망 직후 일단 집안 회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형제들 중에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결정되면 본문의 신명기 계대 결혼법이 적용되지만 그 외의 미망인 형수, 제수와의 자의적인 결혼 시도는 레위기법에 따라 중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만일 계대 결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여러 핑계를 내세우며 계대 결혼을 거부하면 그 죽은 형제의 아내는 재판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존재했다면 가족 회의를 통해 연장자 순서를 따라 한 명을 결정했을 것인데 본문의 상황은 단 한 명도 자처해서 그 의무를 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역시 성문에서 장로들의 관장 아래 재판이 열렸고 공식적으로 그 사람 혹은 형제들 모두가 계대 결혼의 포기를 선언하면 그 결정은 일단 존중되었습니다. 다만 그 형제의 아내가 그 사람 혹은 사람들에게서 신발을 벗기고 그 혹은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어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안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부끄러운 별명이 붙어 다녔습니다. 신발을 벗기는 일은 아마도 더는 그 여인이 그 가문과 상관없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명예 상실을 가리키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만일 형제 중 아무도 계대 결혼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율법은 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그 의무를 진 가족과 친척의 범위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의 형제들 아히브죠. 이촌입니다. 두 번째, 그의 삼촌 도도. 세 번째, 그의 사촌 벤도도입니다. 네 번째, 그의 대가족의 근족입니다. 가족 내에서 형제들 중 누군가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부터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1절로 19절입니다. 이 법령 역시 전후 문맥과 이질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형제들에 의한 계대 결혼을 통해 자손이 이어진다는 법령과 한 남성의 음낭을 상회하여 자손이 끊어지게 할 위험이 있는 현재 사례는 서로 느슨하게 연관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녀의 불미스러운 행위는 남자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고, 또한 자칫 생식기를 다쳐서 후손을 못 볼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전통적으로 유대주의 해석가들은 문자적으로 그 여인의 손을 잘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손의 가치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공정한 상거래는 한 사회 안정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법은 정직한 상거래를 위한 양심적인 저울추와 뒷박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죠. 저울추는 돌로 만든 것이었고, 뒷박은 사실은 항아리로서 에바 단위 양에 맞추어 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종류의 저울추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받을 때는 큰 저울추를 사용하고 줄 때는 작은 저울추를 사용합니다. 아모스 8장 5절 보세요. 모세의 긴 율법 강론은 이제 아말렉에 대한 저주와 더불어 일단 막을 내리고, 이어서 그 땅에 들어가 누릴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선포하는 장황한 연설이 새로 재개됩니다. 아말렉에 대한 저주가 연설 말미에 놓인 이유는 그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잔인하고 야비하게 공격했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의도는 연설 마지막에 가장 역겨운 민족을 끄집어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24장에 발람의 저주에서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 으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여호와의 대대의 대적입니다. 실제로 민수기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가나안 진입을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그들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발람은 이 아말렉에 대한 멸망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생명에 대한 배려, 생명 전수를 위한 명령, 아말렉을 잊지 말고 지우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잘 지켜야 할 법도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풍성한 삶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따라서 매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풍성한 수확물을 거둘 때 가장 먼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논밭의 곡식과 작물들, 과수원의 모든 과실들이 포함됩니다. 장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지정된 성소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 택하신 성소를 굳이 유일한 중앙 성소로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각 지방의 중앙의 통제를 받는 여호와의 성소들이 있었으며, 거기에 제사장들이 파견되어 제의를 감독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곳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 곧 전국에 흩어져 있던 레위 도성들 중 몇 곳이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지역에 속한 그 성소로 올라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바치며 축제를 벌였을 것입니다. 이 첫 소산물의 봉헌을 위한 특정한 날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이 적절한 날에 들고 올라가야 합니다. 지역마다 수확기가 차이가 나고 또한 개별 농부 간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작물의 종류와 과일나무 종류에 따라 각기 수확기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3대 절기는 추수기와 맞물려 있으므로 이때 성소에 올라가면서 첫 수확물을 챙겨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력 1월로 3월은 곡식 추수기로 1월은 보리 추수, 3월은 밀 추수기였으며 건기 6개월을 지나 음력 7월의 초막절 수정절이죠. 초막절은 포도를 비롯한 과일들을 수확하는 가을 수확기였습니다. 중간기 유대 문헌에서는 음력 3월 77절부터 음력 7월 초막절까지 중간에 언제든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되는데 각 지역마다 별도의 날을 잡아오도록 권면합니다. 앞서 18장 4절에서 첫 수확물을 바치는 예배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품목들인 첫 곡식, 포도주, 기름이 명시되어 있고 흥미롭게도 처음 깎은 양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추열매, 과일꿀, 석류, 무화과 같은 모든 첫 수확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농부들은 첫 수확물을 들고 제사장 앞으로 가서 이 풍성한 열매가 약속의 땅에 살면서 얻었음을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헌물자에게서 그 예물 광주리를 받고 제단 앞에 놓아 하나님께 봉헌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제단 앞에 첫 소산물의 예물을 놓은 뒤 헌물자는 찬양과 기도를 올립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의 쓰라렸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대한 간략한 회고이자 신앙 고백적 찬양입니다.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이집트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 방랑하다에 해당하는 어구 아람이 오베드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야곱과 아들들이 겪은 기근으로 파멸해가는 조상이었던, 정처 없이 유리하던 조상들이었던 그들은 아람 땅을 떠난 후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불안정하게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헌물자는 그 후 이집트 땅에 들어간 조상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생생히 기억해야 했으며 그 가련한 조상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어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조상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기에 이토록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토지 소산에 만물을 올려 바치면서 고백했습니다. 분명 제단 앞에 이러한 찬양과 기도는 헌물자의 입에서 음성으로 발설되어 하나님께 올라갔을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객관적으로 볼 때 매우 농사에 불리했던 토양과 기후 조건을 지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1절은 레위인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이어지는 매 3년의 11조 규정에 묶이는지 아니면 이 첫 소산물의 예배에 포함되는지 다소 모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소산물 규정임이 분명하죠. 첫 소산물을 레위인들 및 거류민들과 나누며 즐거워하라는 지시입니다. 우리는 12장 17절 19절에서 백성들이 각종 11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죠. 각종 11조, 가축의 첫 태생, 각종 서원과 낙헌의 예물 및
거제물을 성소에 바칠 때 가족들을 비롯하여 노비와 레위인이 함께 먹어야 한다는 규정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거기서 토지의 첫 소산물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규정을 따라 이 첫 소산물도 레위인과 나그네가 함께 나누어 먹은 것이죠. 다만 토지의 첫 소산물에는 나그네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1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수기 18장 12절은 토지의 첫 소산물이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그 첫 수확물의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 광주리에 일부를 담고 제단 앞에 바친 뒤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들, 아마도 그 외 사회적 약자들 및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먹으며 즐거워했고, 남은 것은 모두 제사장 몫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이 첫 수확물은 토지 농산물의 11조와는 별도였습니다. 모든 수확을 끝낸 후에 11조를 떼서 바치지만 이것은 첫 번째 수확을 거둬 먼저 봉헌하는 중요한 감사제물이었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16장 16, 17절에서 언급된 대로 랍비들은 형편이 넉넉한 농부에게는 40분의 1을 제시했고, 바리새인의 샴마의 학파는 최대 30분의 1, 평균 50분의 1, 궁한 경우 60분의 1로 정했습니다. 이 첫 소산물들은 일부를 레위인들과 먹고 남은 것은 제사장 몫으로 돌린 다른 봉헌물들과는 달리 레위인을 포함하여 나그네와 아마도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매 3년의 11조에 대해 앞서 14장 28, 29절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3년 주기로 바치는 11조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 약자를 부양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매 3년의 11조를 바칠 때 14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감사의 고백을 담은 기도를 올리도록 지시합니다. 매 3년의 11조만이 아닌 매년 11조를 바칠 때마다 실행되었을 것입니다. 고백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11조를 거룩하게 잘 간수하여 정성스럽게 성소로 가지고 올라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조의 예물은 거룩한 성물이므로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장례가 발생했을 때는 가족과 조문객들에게 송장의 부정결의 집담 감염이 발생하여 성물로 떼어놓은 11조의 물품에도 부정이 옮길 수 있었으니 주의해야 했습니다. 조객들을 위해 잠시 11조 곡식에서 떼어 음식을 만들면 11조 곡식 전체가 더럽혀졌을 것이고, 장례로 인해 부정해진 몸으로 11조 곡식과 접촉하면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농부는 깨끗하게 보존된 11조를 성소에 가지고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것을 고려할 때 본문의 농부의 고백이 매 3년의 11조에만 국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11조를 봉헌할 때마다 이 같은 감사 기도를 올려야 했을 것입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백성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보배로운 백성. 앞서 7장 6절에서 살펴본 대로 제굴라는 일반적인 재산이 아닌 매우 소중한 보물이나 소유물을 의미하죠. 그것은 오래도록 모아 몰래 숨겨놓은 종잣돈 같은 귀중한 물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성민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봉헌, 매 3년의 11조 봉헌, 율법 순종의 삶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1절로 3절. 모세는 율법 선포를 마무리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행해야 할 중요한 예식 절차를 알려줍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백성들 앞에 서게 한 뒤 이 지침이 하달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언약식을 주도해야 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을 향해 앞서 선포한 모든 명령과 말씀을 잘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모세와 장로들에 의한 에발산 언약식 주도는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식에서와 동일합니다. 모세에 의해 하달되는 에발산 언약식의 진행 절차는 시내산 언약식과 여러 면에서 흡사하죠. 모세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준비하여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고 지시합니다. 이 돌 기둥들 위에 지금 모세가 명령한 모든 명령들을 새겨야 합니다. 그 명령은 3절에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모세가 현재 강론한 모든 율법을 일컬을 것입니다. 4절로 26절입니다. 백성들은 율법이 새겨진 이 돌 기둥들을 에발산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식에서 12지파가 각 돌기둥 하나씩을 준비해 12기둥을 산 아래 제단 옆에 세운 것과 비슷합니다. 이어서 에발산에 돌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 역시 시내산 언약식에서 시내산 아래 임시 제단을 축조한 것과 동일합니다. 돌단 축조 방식은 출애굽기 20장 24, 26절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제단 구축에는 다듬지 않은 돌, 정으로 손질하지 않은 돌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다듬은 돌은 가나안의 제단 형식이었기 때문에 금지되었다고 하지만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 그것들도 자연석 그대로 사용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쇠 연장이 금지됩니다. 다듬지 않은 돌이란 표현은 철 연장뿐 아니라 아무 연장으로도 다듬어서는 안 되고 자연 그대로 제단 축조에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단에 어떠한 인공적인 건축 재료가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구약에서는 사람 손이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여호와 앞에 바치고 원형 보존을 가치 있게 보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첫 열매와 첫 새끼의 헌물, 멍에를 매지 않은 소, 처녀성 간직, 흠없는 짐승들이 예죠. 백성들은 그 돌 제단 위에서 번제들과 화목제들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 역시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식에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진술과 일치합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그 제사들을 드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그것은 화목제 제물이 분명했습니다. 에발산 언약식에서도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기름과 내장 일부를 태우고 남은 고기를 나누어 먹는 화목제 규정을 따른 것이기도 하죠.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기록하라고 명하는데 이것 또한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장면과 일치합니다. 거기서 모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사이에 반포한 율법들을 모두 수록한 언약서를 기록하고 십계명은 따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이어서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을 향해 소리쳐 말하여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에발산 언약식의 주요 예식을 모두 마친 뒤 마지막 순서로 축복과 저주 예식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앞서 11장 26절로 32절에서 모세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에발산은 해발 940m의 높이지만 실제 고산지대인 요단 계곡을 기준으로 보면 불과 360m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 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의 사방 경계를 모두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 남쪽의 예루살렘 언덕, 서쪽 지중해 연안, 북쪽의 헤르몬 산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앞으로 그 땅에서의 삶을 위한 축복과 저주의 언약식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에발산에서 언약식 절차를 모두 마친 뒤 각 지파는 다음과 같이 자리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배치됩니다. 무슨 기준으로 각 지파가 6지파씩 이렇게 양분되었을까요? 저쪽에는 그리심산에 배치된 지파들 중 유다 남부, 이스라엘 계곡 남쪽에 정착했고 에발산에 배치된 지파들은 모두 이스라엘 계곡 북쪽이나 요단 동편에 정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심산의 지파 중 나머지 두 지파의 배치 이유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없습니다. 둘째 견해는 그리심산 지파들은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 중 넷이고 에발산 지파들은 첩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며 거기에 레아의 남은 두 아들 곧 실질적인 장자권을 상실한 르우벤과 막내 스불론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역시 일부 지파들은 설명되지 않으나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모두 이 양분된 지파 배치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분된 12지파가 각 산에 배치된 후 모세는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모든 사람에게 다음 12가지 저주를 선포할 것을 명령합니다. 11가지 금지 계명들을 나열하면서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씩 선언할 때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했으며 마지막 12번째는 그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선언되는 저주입니다. 훗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모세의 이 명령을 따라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이 의례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사실 이 11가지의 범죄는 모두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저질러지는 것들이죠. 그런 이유로 인간 법정에서 벌로 다스리지 못하기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한 직접적인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상 제작자에 대한 저주가 선언되고 이어서 부모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자가 그 뒤를 따릅니다. 이어서 사회 정의에 대한 것들과 모두 근친상간인 성윤리, 교묘한 인명살상에 대한 저주가 뒤따릅니다. 각 가문별로 할당된 토지는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주신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잠시 사용권이 넘어가더라도 소유권은 보존되어 50년 희년에는 사용권도 모두 돌아옵니다. 따라서 그 땅을 누군가 권력을 이용하거나 모략을
꾸며서 소유권을 찬탈하는 일은 이스라엘에서 결코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빚을 못 받을 경우 그 빚진 자의 토지 사용권은 희년까지 최대 50년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사용권을 넘겨준 상태였고 보아스가 그 빚을 갚아주어 그 땅을 나오미에게 되찾아준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렇듯 각 가문의 지계표 보존은 언약공동체의 평화로운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너무나 중요했기에 여기서 그것을 어기는 자를 향해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의 아들 암논은 레위기 율법에서 이를 분명히 금하고 있음에도 이복 누이인 다말을 연모하여 그녀를 범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다말의 항변은 당대 이스라엘의 율법과 관행이 그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12가지 금지는 첫 번째는 우상 금지로 우상 제작자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부모 공경에 대해 부모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사회 정의에 대해 경계표를 옮기는 자, 맹인을 희롱하는 자, 약자에게 억울한 재판을 하는 자,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성윤리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수관하는 자, 자매와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열 번째에서 11번째는 생명윤리로 암살하는 자, 모살을 위해 뇌물을 받는 자, 끝으로 12번째는 율법 순종에 대해서 이 율법들을 실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아멘을 요청합니다. 지워지지 않을 말씀, 축복과 저주의 선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